오늘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알게 하라입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지향하고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 속에 그 간구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으시답니다. 그 구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벌써 알려주셨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대별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죠. 즉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랍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는 그 헤세드가 인자, 인애, 자비, 긍휼로 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는 충성, 충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정의가 없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정의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하시고 또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심판과 구원이 하나로 연결된 단어가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심판과 구원이 분명히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정의롭게 행하며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드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실천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가서를 통해 이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를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본문에서 한 절을 제가 보질 않았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한 절을 보고 과연 그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미가서에서 그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5절이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 대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제가 지난 시간에 깊이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로 잡으면서 본문의 제목을 알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에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풍전등하였죠. 하지만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아수르를 비롯한 여러 위기를 모면케 하셔서 130여 년을 이 남유다가 더 유지케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라는 걸 들고 나오죠. 신앙은 절대 내 의지나 방법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 과정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 아니면 만만의 강수의 기름을 드려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제 몸에서 난 맏아들이나 아니면 열매를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했던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했던 그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알물 통해서 어떤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찾아보는 귀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4절에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 아론, 미리암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46년, 물론 BC입니다. 이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성막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의 인구는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수를 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신명기서에서 보면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는 10하루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가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어느 누구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하시는 전쟁임을 알려주기 위해 40년 동안을 광야길로 돌리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에서 전부 1세대가 죽습니다. 그 긍정적인 답을 전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BC 1406년이 됐습니다. 그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아모리 족속을 치고 이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 모압 평지는 바로 강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그 모압 평지였던 겁니다. 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십볼의 아들이었죠. 이 발락이 보니 거대한 민족이 아모리 족속을 치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짓 선지자 술사인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와서 이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 백성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발람을 청하죠. 하지만 발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이 발람을 찾아왔지만 발람은 하루 텀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절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죠. 그때 모압 왕 발락은 더 높은 고관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든 부귀영화를 약속하며 발람에게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그때 발람이 마지못해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전하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여정을 떠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을 태워가던 나귀가
결국엔 발람에게 반기를 들죠. 그리고 3번이나 가는 길을 머뭇머뭇합니다. 그러다 발람의 채찍에 맞죠. 결국에는 이 나귀가 입을 엽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행한 길을 반대한 적이 없거늘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 순간 발람의 눈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그 내막을 알게 되죠. 만약에 나귀를 통해서 멈추지 않았다면 내 칼이 너를 죽였고 나귀를 살렸을 거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발람은 바로 모압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 발락의 요청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축복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발람은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납니다. 오늘 이 역사의 현장은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유숙지가 바로 시딤입니다. 이 시딤의 의미는 뿌리를 뽑다라는 의미인데, 이 마지막 유숙지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제안대로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리고 바알보올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은 노하실 수밖에 없죠. 이 백성들을 40년을 광야를 돌리셔서 드디어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알보올에 머리를 숙였던 거죠. 하나님은 대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들을 징치하죠. 그래서 단시간에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2차 계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1차 계수했던 인원과 불과 1820명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 이야기는 1차 계수 때와 똑같은 인원이 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었죠. 광야가 어떤 땅인가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을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봤던 미가서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여기서 이 추억이라는 의미는 옛날 일을 상기시키시고 기억시키시는 겁니다. 자그마치 7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바로 이렇습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 텐데요. 여호수아서 4장의 본문입니다. 자, 한번 펴볼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월 10일이 나오죠. 이 해는 BC 1405년입니다. BC 1446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쳐서 이 모압 땅으로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월 1월입니다. 물론 이 정월은 이스라엘력입니다. 즉 3월에서 4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로 추수 때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죠. 그래서 강물이 불어서 그 강물이 요단강 뚝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물이 풍족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로 기록이 돼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절 한 절씩 찾아서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고 또한 길갈이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시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2장에 가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죠. 그래서 한 가족이면서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 대한 유대감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형제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힘든 이 과정들을 내일같이 나서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해결해 주랍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예법이 있습니다. 그 예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식사 예법입니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혹시 아실 겁니다. 그 그림은 미술사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죠. 바로 원근법이 처음으로 시도된 그림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하지만 이 식사 예법을 통해서 보면 그림은 잘못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 시간이 식사를 하는 시간뿐 아니고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식사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죠. 그리고 예수님 이하 12사도가 모였다면 틀림없이 그 모습은 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둘러 앉아서 기댄 자리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을 했겠죠. 물론 그림상이니까 그것을 탁자 위에 일렬로 배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서로 덜었던 겁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정결 예식이죠. 이 정결 예식이라는 의미는 집을 오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씻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정결하게 하죠. 그 의미는 나만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유대의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이처럼 그 공동체를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그네 환대법이었죠. 어디서든 누가 오면 그 마을은 나서서 이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집안의 사정 또 여러 가지 상황 형편을 서로 나누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 환대법을 통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게 민족 간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야드바젬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야드바젬의 뜻은 히브리어로 기억하라입니다. 그 박물관에 왜 기억하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의미는 2차 대전 당시에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죠. 그 당시에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게끔 했습니다. 노란색의 별이었죠. 그 의미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아인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유대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몰려갔던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여러 수용소에서 인종 학살이 시작이 되죠. 그때 6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죽어나갔던 겁니다. 이 야드바젬 박물관에서 이 아이들이 히틀러의 악행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나갈 때 이 코르작이라는 폴란드 의사가, 물론 그 사람도 유대계였습니다. 이 사람이 폴란드에 끌려오는 유대인들의 부모를 떠나 그 위기를 모면한 고아들을 거두기 시작하죠. 그런데 막바지에 다다르자 이 독일군들은 그 아이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소로 끌고 가죠. 그때 코르작도 그 길에 동행을 합니다. 물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코르작은 알았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그 상황에서 코르작은 기꺼이 아이들과 동행을 합니다. 그때 코르작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코르작은 의사이기도 했지만 동화 작가였습니다. 그때 독일군 장교가 코르작을 알아보죠. 그리고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코르작은 그 길을 기꺼이 동행해서 아이들이 마지막을 당하는 모습에 그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로를 했던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그 야드베전 박물관에는 코르작이 아이들을 보듬어 안아서 같이 함께 했던 그 모습을 형상화한 부조가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은 뭘까요? 하나의 공동체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살 길을 택했을까요? 코르작은 그 아이들과 함께 그 마지막을 맞죠. 그리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 공동체라는 의식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이들이 그 광야의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이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게 하랍니다. 사실 그 야드바젠 박물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야드바젠의 의미처럼 기억하랍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아는 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 700년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정이 시딤에서 길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고 거기서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고 드디어 시딤에서 마지막 유숙을 합니다. 하지만 시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볼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2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을 통해 죽어나갔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죽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장으로 섭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여정을 시작하죠. 그 시작점이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시딤의 의미는 뿌리를 뽑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감추고 싶었던, 우리가 신앙 여정을 가다 보면 나의 과거, 물론 과거를 기억해야 미래가 보장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안 좋은 모습들을 시딤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정착지인 가나안 땅, 그곳의 첫 유속지인 길갈에 가는 여정입니다. 자, 그 길갈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당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딤에서 마지막 출발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시작은 아침에 시작이 됩니다. 이 아침이란 얘기는 어둠이 걷히고 빛이 어둠을 지배하는 시간이 아침이죠. 아침에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이 내려집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등장하죠?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늘 앞세웠던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죠. 그 세 가지 물건은 어쩌면 이적의 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 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인데 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고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물건은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의미의 물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이 언약궤에 담기고 그 언약궤에 뚜껑이 덮이죠. 그 뚜껑은 시은자입니다. 즉 mercy,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이 시은자였던 겁니다. 자,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들쳐 엎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이 여정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을 40년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을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드디어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요단을 어떻게 건넜나요? 요단은 강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추수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이 강물이 뚝깨까지 찰 정도로 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강을 어떻게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건널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길을 이렇게 예비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맨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 그 물이 그치게 됩니다. 요단 강물이 끊어진 겁니다.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발현을 하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 거기서 사해까지 큰 강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끊어진 겁니다. 자, 그 현장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물이 풍족하게 찼던 겁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 또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메어지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요단강이 그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좀 더 의미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걸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본다면 이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사실 그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완전하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요단강에 잠긴 겁니다. 이 세례라는 의미는 옛것이 죽고 새것이 태어나는 새 생명의 탄생의 시간이 세례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의미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선언이 예수님의 세례였던 겁니다. 근데 그 세례가 1400년 전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 그 죄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1400년 뒤에 이 땅에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 모습에서 실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끊어집니다. 이걸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 난관들, 이 문제들을 우리는 앞으로 나섬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면 이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기 때문에 요단강이 끊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 또 죄의 상징인 그 부분이 이 시은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위에 부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모습이 이 제사장들의 퍼포먼스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습이, 이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런데 요단강 밑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밤새도록 팔레스타인에서 불러오는 동풍으로 바닥을 말렸습니다. 20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할 것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10여 킬로가 넘는 바닷길을 건너갈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이 밤새도록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죠.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도 똑같이 실현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그 요단강 밑에 그 강바닥이 얼마나 물기가 많았겠습니까? 그 강바닥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어려움 없게끔 마른 땅으로 만드시죠. 자,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라는 고백을 통해 그 모습이 그대로 예표적으로 표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 끊어지고 새 삶이 열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십니다.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강이 끊어지고 그 강이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시고 거의 다 건너갔을 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발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의 돌을 하나씩 어깨에 들쳐매고 나오라고 명을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퍼포먼스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게 하라입니다. 자, 그 알게 하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의 자손이 이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과 역사는 그 자체로 경이로움이고 기적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2534년 만에 1948년에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쓰죠. 놀라운 기록 아닌가요? 이건 우리가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결코 쉬운 일은 절대 아닌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2534년 만에 나라가 다시 쓸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두 가지가 정확하게 근거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길갈에 놓여있는 12돌은 바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12돌이 길갈에 놓였을 때 그 오고 오는 후세들이 저 길갈에 놓여있는 12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자식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시키랍니다. 저 돌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땅이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왔고 거기에 있던 돌을 각 지파별로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는 이스라엘 온전한 민족 공동체를 의미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면서 표징으로 두게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는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이 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눈으로 확인시키는 은혜의 통로였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게 되죠. 하지만 이 길갈에 놓인 12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또한 우리에게 기억해야 하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돌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 길갈의 돌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또 그 길갈의 12돌의 의미보다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백성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신 그 요단강의 마른 길을 통해 다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건너갈 시점에 12명의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선발을 해서 시딤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시딤에 있는 그 수치, 그 하나님께 패역했던 그 모습들, 또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나갈 때 그 현장의 돌을 가져다가 언약궤가 있는 제사장들의 발 앞에 12돌을 놓은 겁니다. 그 12돌이 지금은 요단강에 덮여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하나님의 패역한 모습들,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이 시딤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때 거기서 돌을 12개를 갖다가 요단강에 묻습니다. 자, 그 의미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바로 세례였던 겁니다. 지금 그 12돌이 시딤에서 옮겨져서 제사장들 발 앞에 놓이고 또 그 제사장들 발 앞에 있는 새 돌들이 어깨에 메어져서 길갈에 놓였던 겁니다. 자,
오늘 미가서를 통해 봤던 시딤과 길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와 같은 수치의 장소가 시딤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있는 마지막 유숙지였죠. 그 마지막 유숙지란 얘기는 그곳을 떠나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길갈, 이 길갈은 수레바퀴란 뜻입니다. 풋노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수레바퀴란 얘기는 과거의 우리의 잘못이 다 굴러가고 새로운 새 생명이 열리는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가 길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죠. 그리고 그 12돌의 의미를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기억시키랍니다. 이 교육이 잘못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사사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사기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기억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기억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시키기 위해 길갈에 놓았던 12돌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돌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돌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갑니다.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인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7족속 30일 왕을 멸하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게 여호수아서 10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들이 전쟁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돌아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자, 길갈이라는 건 믿음의 교두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신앙의 여정에서 힘을 얻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돌아와 다시 그 힘든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복전쟁을 순종으로 따라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요단강이 그쳐지는 언약궤를 통해 이 7족속을 멸하시겠다라는 정확한 약속을 하십니다.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줄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일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멈춰선 그곳에 요단강이 그쳐지는 그와 같은 일이 너희들 눈에 보이거든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은 멸한 걸로 받아들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은 이 길갈을 12돌을 통해서 기억시키신 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약속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면 그 기적을 통해 너희들의 신앙 여정이 온전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 상황도 많이 힘듭니다. 또 우리의 신앙 여정도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회복점은 어디여야 될까요? 바로 길갈의 12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힘을 다시금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12돌이 각자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신앙 여정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죠.
그 체험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을 잊어버리지 말랍니다. 알게 하랍니다.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알게 하는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다는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은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여정, 신앙 여정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길갈의 돌을 붙잡으십시오. 그 길갈의 돌은 반드시 주님의 품이어야 합니다.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그 주셨던 많은 은혜를 기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 여정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우리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길갈의 12돌은 그 의미를 기억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항상 길갈의 12돌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품 안에 돌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의 순례길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약속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갈의 12돌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저희들이 신앙 여정 가운데 많은 은혜를 겪고 또한 맞지만 그것을 우리가 힘든 환경 때문에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길갈의 12돌을 기억해 하셔서 그 길갈의 12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산물이고 그 산물을 통해 우리를 신앙의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